어제 십계명 개관 어제 마치고, 그리고 십계명을 듣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 1시간 어제 공부하고, 제1계명 공부하고 제2계명까지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제 그 말씀 중에 그 마지막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벤, 어제 공부 기억나죠? 벤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벤이라는 그 부분이 아들인데 조금만 설명하고 오늘 본과로 넘어갈게요. 가문을 세우는 자, 씨 가진 남자 벤이라는. 자, 이제 오늘 갑자기 처음 들어서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우상을 섬기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 결국 그 가문이 끊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 자녀들이 계속 저주를 받는다, 살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어제 제2계명은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죽어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것을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에나 땅 위에 있는 어떤 하늘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거를 섬기지 말라. 이 말 어제 설명했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사람 속에 있는 그 우상인 그 마귀를 잡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원함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도 왜 대항하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너희 속에 그 원수가 있는 거야 라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내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것에 봉사하고 있어 이 뜻이에요. 여자를 지은 목적은 돕는 배필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하와는 교회의 표상이에요. 여자죠.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 여자입니다. 저도 여자예요. 우리 그이가 있어요. 저 여자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속에도 씨 가진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낳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드리려면 우리는 남자도 여자라는 걸 알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우리는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기한 말씀도 또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벤이라는 이 아들이라는 이것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결국은 네 자녀가 끊어진다 뜻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씨 가진 남자인 이분이 오셔서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저주가 계속 내려왔는데 그 우상 섬긴 죄까지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리스도 당신께서 오셔서 당신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다음에 우리는 온전한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십계명이 바로 그렇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또 벤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 가문을 세우는 자예요. 가문을 세우는 자, 그 다음에 집을 건축하는 자란 뜻도 있는데, 재건 바나에서 온 말인데 재건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상 섬기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보다 먼저 온 자요 절도요 강도인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 자리를 못 앉으니까 이 땅으로 우주 안으로 내려 쫓겨서 여전히 우리의 사람, 이 소유주인 이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데 원수가 먼저 와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자리에 원수가 먼저 알로펙스라는 여우,
누군지 알죠? 마귀를 예표하는 거죠. 이미 주님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머리, 신랑, 남편으로서 존재하면서 그들에게 통치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음이 증명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인 그 여자를 보면서 이미 그는 간음한 여자가 돼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으면 하면.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 주님은 무언가를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공하시는 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시고 하나님의 가문을 세워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씨 가진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오셔서 우리의 속에 오셔서 아멘 심겨지시고 이 안에 성전을 삼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세우는 자, 벤.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전통 누가 이어가냐? 예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시고 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있는 성전까지 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게 무너뜨려버리고 왜? 간음함으로 인해서 이미 바벨성이 되어버렸고 바벨성 성주인 마귀가 예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접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아껴보지 아니하시고 때에 모든 걸 다 무너뜨려서 결국은 우상이라는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우상은 허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없음이로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몇 가지 단어로 정의가 된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창세기 1장 2절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있음이 되었고 6일 창조 마무리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6일이 지나는데 그 6일까지 가득하게 채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아주 온전케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아멘. 바로 그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 그 가문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게 벤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3계명을 어떻게 그동안에 알고 계셨는가 모르겠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구약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아주 엎드려질 만큼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던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농담해도 안 된다, 함부로 이용해도 안 된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었단 말이죠. 혹시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분? 담대한 거예요. 이렇게 손드는 거 보면. 저는 손들기 전에 혹시나 또 창피하다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까봐 엄지발가락 움직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담대하시네요. 예, 근데 담대한 것이 상이야.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담대한 게 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사실 하나님 이름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번역되길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더라라는 그 이름도 사실 뭐뭐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지어준 이런 이름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름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자꾸 이걸 만들어주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어떤 대상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공과에 있는 것처럼 이름 셈이라는 게 셈. 히브리어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냥 쥐가 다 다친다고 그러셔서 셈 이름의 이 셈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뭘 예표한다고요? 명성, 평판, 영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나 여호와의 명성과 평판과 영광을 깨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이름을 뭐 하지 말라? 이 부분을 너희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쏴부라는 말입니다. 망령되다. 망령, 쏴부인데 이것이 헛됨. 자, 이제 보세요. 헛됨. 헛되게 하지 말라. 헛됨.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죠? 텅 빈. 거짓말. 거짓말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 어디서 왔냐? 샤브라는 이 말이 쇼아라는 데서 유래가 된 말인데, 이 쇼아는 파괴, 붕괴. 파괴, 붕괴, 그 다음 또 있네요. 뭐죠? 황폐, 폐허. 전부 다 우리하고 친하지 않았으면 되는 용어들이네. 그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어제 우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 이것 우리 얘기하면서 그 모든 그 뜻이 뭐였어요? 다 헛됨, 텅 빈, 거짓말, 파괴, 붕괴, 황폐, 폐허. 한마디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많은 공부 중에 정의를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없음이었구나. 나는 무엇을 있다고 자랑하고 내가 건강하고 나는 언제까지 살 거야 라고 많은 말들 했지만 결국 예수님 없는 삶은 다 없음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을 통하여 없음이었던 내가 있음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살아있기 때문에 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빛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창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혹시 창조할 때 계신 분 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열심히 일하실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홀로 6일까지 다 창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아담 만들 때까지도 우리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창조주 그분 자신이 6일 동안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영적 상징적인 6일 동안 내 안을 가득하게 채울 거거든요. 뭐로? 그 부분이 머리로 되어지기까지, 머리로 세워져서 그분의 공급함을 통하여 완전히 그분의 형상으로 채우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카라, 그래서 완성, 신부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자, 그래서 망령되게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3계명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죠. 유대교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름을 망령되게 했는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 이제 말할 수 있겠네요. 자, 1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을 우리에게 명령처럼 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그리고 마귀에게 어찌 너는 내가 머리고 내가 유일한 신인데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유일한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게 1계명. 2계명은 이미 너 우상을 섬기고 있어. 자, 이 말 이런 공식으로 여러분이 3계명을 해석해 본다면,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미 내 명성과 평판과 영광을 헛되게 만들고 텅 비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파괴시키고 붕괴시키고 황폐케 시켜버리고 있어 너 지금. 이겁니다. 이걸 유대교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실상 겉으로 피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속에 어떠한 존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 뭘? 십계명을 기록하라. 근데 내가 이 말들과 언약하지 아니하고 이 말들의 그렇지. 여러분 막 나와야지. 이 말들의 뭐? 뜻으로 내가 언약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 말들만 가지고 언약인 줄 알고 이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계속 이것을 그려가면서 자손들에게도 지키고 자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이 껍데기죠. 말들은 껍데기고, 좀 쉽게 표현합시다. 말들은 껍데기고 이 껍데기에 알맹이가 있어. 우리 과일도 그렇잖아. 그죠? 알맹이가 있어요. 알맹이는 뭐냐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시면 여러분 신약의 말씀들이 많이 이해가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손지하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다 했는데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 이 뜻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어제 보니까 말들 속에 있는 그 언약이 뭔가 봤더니 은혜였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다. 은혜가 어딨나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그러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줄 거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어디 있었어요? 베다니 교회에 있었어요? 맞죠? 베다니 교회 은혜 있잖아. 여기 은혜 없어요? 은혜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셨어요. 십계명과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뭔가를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알맹이를 빼버리고 자꾸 이 말들만 지켜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일로 만들어서 너 몇 개 지켰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몇 가지 지켰어. 10계명 보니까 몇 가지 지켰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 더 지키고 금식 하루 더 하면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와서 아주 칭찬 들으려고 오지요.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치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막 이런 속에서 엄청 부자 청년도 좋았을 거예요.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 나에게 빨리 영생 얻었다고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계명을 일로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며 자기도 지키고 자기 자손들에게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계속 하라 하나는 말라라는 것으로 613가지 조항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지키는 것만큼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니까 나는 의롭다. 이것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줬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파라디돔이 넘겨받았다면 자기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알고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차 타고 정말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난 매일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은혜가 없고 그에게 예수가 없다면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텅 빈 없음이에요. 지난번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대전에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 하셨어요. 아주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식사 시간에서 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세요. 그래서 내 말에 무슨 상처를 입으셨나 싶어갖고 너무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 너는 왜 이렇게 간이 작아졌나 몰라.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간증한다고 하면서 다 자랑했고 내가 금식 많이 한 거 자랑했고 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내가 자비도 베풀고 별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 어떡한데요? 밥 생각이 뭐가 없이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머리 하얗게 되신 분 그렇게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이 행하신 거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온전히 주고 온전히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알고 나면 그분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하여튼 많은 것들이 해결될 텐데,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알맹이 뜻, 은혜의 코스를 다 잃어버리고, 요건 마귀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껍데기만 지키게 하면서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열심히 끌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침 받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됐어요. 주여, 이제 우리가 살았어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젠 살았어요. 주여 감사해요. 막 하고 나가고 예루살렘 대문 활짝 열어놓고 대제사장부터 나와서 막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이런 판국인데, 사람의 계명으로 여다 집어넣고 잘못 가르침을 받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과 오늘 교회죠. 이스라엘, 이 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신부요, 주님이 만드신 백성이요, 이 머리로 주님이 계셔서 이들에게 통치하여 공급하는 머리로서 이렇게 몸으로 흘려 넘겨주시려고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먹냐면 머리이신 말씀, 다시 말하면 은혜의 말씀, 은혜가 주님이잖아요. 이 주님을 머리로 삼아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연합되어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셨는데, 원수가 속여서 여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가르쳤지만 지가 머리가 되어 있고 실제 머리에게 못 가도록 여기서 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가르침 받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너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어? 너 물질 있는 거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지? 응?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사단이 그 속에서 충동질 시켜놓은 거예요.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몇 개 지켰냐? 너 진짜 영생 얻겠네.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러냐? 선생님, 라비요, 내가 이렇게 지켰어요. 제가 의인이잖아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의가 없는 자가 의롭다고 말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 안에 계세요. 아버지는 여기 있다 저 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기들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 앞에까지 와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내가 몇 가지 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어제 우리 말씀 들었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 기도하러 가서 그래서 잘려버린 거예요. 성전 히에로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부속된 프로시쿠마이 기도하러 갔다. 내가 성전대로 기도하러 갔다. 그런데 그 예수님 비유에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의니까 예수님을 받고 돌아갔다, 성전되어 돌아갔다, 히에로스가 되어서 돌아갔다 이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안 예수님이 들어왔다 이 뜻이야. 이게 만일에 예수님 없이 내가 의로운 일을 했어요, 예수님 없이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을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율법과 십계명을 먼저 알아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인해서 지켜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껍데기밖에 없는 텅 빈 없음인 나라는 걸 발견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오셔야 내가 의인 되겠어요. 그럴 때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을 머리로 삼아 주님을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야. 우리 간증해.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 없이도 선한 일을 했다 그러고 예수님 없이도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 내 명성을, 내 평판을 너희는 망령되게 깨버리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은 많이 가르치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이제 그걸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알아주길 원하고 헌금도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그에 합당한 직분을 내게 주길 원하고 안 주면 시험 들고 하는 일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아직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못 본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철저하게 이번에는 한쪽 편에서 나는 없음임을 분명히 봐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이런 걸 간증해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없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무언가 영광을 얻으실 만한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인정되는 고백이 있는데 주여 주님이십니다. 이거 예수 믿을 때부터 저 이 말 했어요. 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면서 주여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흠모할 만한 작은 것 하나라도 있다면 역시 주여 이것도 주님이십니다. 왜? 나는 내 밑바닥을 봤거든.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늘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고 머리가 식혀도 말을 안 듣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고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경이었던 나고 아무것도 없음이었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이건 뭐지? 왜 악한 것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그러구나. 그놈이 그러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내게 뭔가 있다면 주님이시구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흠모할 만한 게 요만한 거 좀 하나 있나? 저한테? 아멘 안 했으면 나 도로 갈 뻔했어 그냥.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시구나.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이걸 깨달으면서 내 안에서 사람들은 몰라. 내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도적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하신 겁니다. 난 알거든요. 나는 하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란 거 알거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은요, 거기 보면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 테슈카, 욕망, 갈망이라는 건데 슈크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사람 속에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여기가 죄라는 것이 막 그냥 화산 용암 막 분출하듯이 이 속에서 막 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없음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오늘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이 말의 정확한 지금 결론의 해석은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 없이도 너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 없는데도 너희가 의롭다고 말하고 있고 나 없는데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너, 내가 할 일이 뭐겠냐 이거. 내가 십자가에 져서 너의 의가 되려고 왔는데 내가 영광 받을 게 무엇이며 내가 찬송 받을 게 뭐냐. 네가 나 없어도 할 수 있다는데. 마귀는 유대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껍데기를 지키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쪽 노선을 탔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 항상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찾지 말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찾고 그 은혜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자연히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머리로 역사하신 걸 알아. 이제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도적질 안 해.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땅과 하늘, 바다와 땅이, 빛과 어둠이 구별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도 같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같고, 그냥 다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교만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뭐. 아이고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큰 소리로 해봐. 아 저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나 예수 믿을 때부터 그 소리 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이때부터도 그걸 몰랐어요. 말은 했는데 그러나 많은 연단, 그 말씀이 오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 말은 똑같은데 이게 틀려져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평판을 깨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3계명은 사탄아, 너는 지금 내 백성들 속에서 내 백성들을 꼬여서 미혹해서 거짓말해서 도적질해 갖고 가서, 그럼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예수께로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마귀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예수께로 가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망령 때 일컬어진 부분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빨리 이제 4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4계명 넘어갑시다. 시간이 가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10계명 중에 제일 긴 말씀 같아요. 자, 8절부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래서 4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식일,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입니다. 샤바트. 이 샤바트라는 이 말 자체는 안식일, 쉬다, 일을 그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뭐가 있냐? 일을 끝내다, 속죄의 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교회도 가보면 여러분 안식일 교회 아시죠? 안식일 교회는 제7일 날이 안식일이라고 막 고집을 피우고, 저를 아는 사람도 막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있는 데까지 다 찾아서 안식일이,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설명을 했다 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들도 거기서 와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성경 갖다 다 드려야 되니까. 또 우리 기독교는 세차게 얘기하면서 아니야 주일날이야. 묻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요 주일이요? 확실하게 지혜들이 있으시네요.
이제 한 가지씩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10절 한번 다시 읽어줄까요? 10절. 이 안식일은 누구 건가부터 일단 봐들어갑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뭐니?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율법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에도 지금 가면 많이 분분한 내용들입니다. 주일날 다른데 일하지 말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성도들에게 법을 적용해서 구약의 안식의 개념을 그대로 신약으로 끌고 와서 그걸 법으로 갖다 적용되니까 안식일을 토요일 날이 주일날로 넘어온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안식을 구약처럼 지키는데 만일에 그걸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하루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 중에 다리가 하나가 없어져서 너 그만큼 가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예화는 좋아요. 말씀 자꾸 들어야지 천국 들어가기 좋지. 한 번이라도 안 오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최소한 여기서 여러분 가르침 받는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 한 날짜보다 그 영혼이 더 소중한 걸 깨닫는다면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첫째, 안식일은 누구 거냐? 이 안식일 자체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라고 이 말씀을 할 때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뭔가 우주를 만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서 황폐화되고 무질서하고 아주 텅 비어있는 없음이었던 이런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서 이 빛은 예수님이죠. 영적으로는. 그죠? 빛이 있는 다음부터는 구별의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바다와 땅을 갈라버리고 하늘과 땅을 갈라버리고 빛과 어둠을 갈라버리고 이러면서 쪽발이 굽이 갈라진 거예요. 구별되란 말이에요. 구별되게 시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가면서 가득하게 우주를 채워. 창조 6일 동안을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어제 공부했지만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서 소우주인 내 마음을 보라고 그랬죠. 여기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창세기 1장 2절 같았던 나, 아무것도 없음이었던 나, 여기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 있고 바다는 세상이니 땅은 이스라엘이니 나는 이스라엘의 이젠 땅.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때 저 바다에다 짓지 아니하고 땅에다 경작하시는 것처럼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땅으로 만드시고 여기까지 믿어지면 아멘. 예, 거기다가 경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를 심냐? 한 아들의 생명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심기 시작하면서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작을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영계에 대해서는 이 교회가 또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을 가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나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중에도 보면 1000년을 하루라고 보고 1000년, 1000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000년이 지난 7000년이 된 주님의 안식의 1000년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거대한 형상 그 몸이 완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몸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돼요. 이게 아담이에요. 창세기에 만들어졌던 아담은 그림자고 실제 아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완성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다 이제는 나누어주고 몸이 없이 머리로만 계시던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가 된 이 교회가 더 이상 사단에게 어떠함이 되지 아니하고 완성시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젠 천년왕국 때 이 일 다 끝내면 주님이 쉬세요. 작게는 내 안에서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신 때부터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채우면서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신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를 완성시킨 6일 창조로 완성시켰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분의 계속된 공급,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생수의 강으로 통치를 받아서 여기가 가득하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창조 6일 동안 우리가 한 것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쉬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제7일에 누가?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일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창조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과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래서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이제 숨어 있는데요. 자,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속하는 일과 생명의 체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이제 여기서 7일째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에 속하는 일을 그분이 하세요. 새 창조를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 유대교는 안식일을 언제죠? 토요일이죠? 맞습니까? 주님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토요일 날 안식하는데 어디서 안식하냐면 무덤에서 안식하세요. 무덤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율법에 정한 저주와 이 사람, 주님의 몸된 이 사람이 받은 저주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자기 육체에 담당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 이루어져서 창세기 2장 1절로 돌아가니까 다 이루었다 카라. 카라. 거기서 말한 것이 카라입니다. 카라인데 완성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지는 창조를 완성했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는 텔레오라는 이 헬라어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라입니다. 내가 완성했다. 내가 이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어디에서 쉬시냐? 이제는 죄를 다 그치시고 무덤에서 주님이 쉬세요. 안식하세요.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다. 죄를 속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 주님이 했다. 주님이 했다. 우리는 죄로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겐 아직 안식이 이 말씀대로는 아직 안식이 없을 때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너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 저주 문제, 이 문제를 할 수 없는 걸 내가 스스로 혼자 다 짊어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일곱째 날 쉰다. 안식일에 토요일 날 그분이 쉬신다라는 말씀까지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는 죄 때문에 수고하고요. 그분은 죄를 속하는 일로 수고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뭐가 쉬리라? 육체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 건데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좀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데 이 안식일 날 뭘 하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자카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기억인데 이 말 뜻 자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이런 동사인데 이것이 명사로 쓸 때 동물의 수컷, 남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안식일 날 그 날을 기억할 건데 그 날은 빛의 날이에요. 근데 이 남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완성할 그 남자 수컷이라고 이거는 본문에 이제 원문의 뜻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를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했으니 십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 날도 결국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말들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들의 뜻과 주님이 언약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가 언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언약한 것은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내주는 걸. 믿으면 아멘. 바로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 제가 이것만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가 많이 고민이 돼요. 어떤 분이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한 분은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엉뚱하게 듣지 말고 꼭 어디 가도 하나씩은 꼭 있더라 그냥. 자,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할례를 받을 때 할례 날짜가 또 언제예요? 할례 날짜가 난지 8일이에요. 8일. 8일이 할례 날짜예요. 8일이 할례 날짜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를 묻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를 남자들은 다 받았어요. 여자들은 할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자 할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제8일에 할례를 받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제7일까지 율법의 겉의 저주와 죄와 모든 육신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육신에 다 담으시고 껍데기죠. 이 모든 껍데기들의 죄를 다 육신에다 담고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해결하신 다음에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사망이란 모든 껍데기를 거기다가 다 묻어놔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거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오지요. 뭐 하러 와요? 예수님을 장례 치르러 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향품과 세마포와 다시 말하면 수의입니다. 수의. 이 수의를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싸요. 이 싸는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두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온 인류의 대표로 두 사람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 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사망을 입고 가소서 이 뜻이에요. 원래 수의가 그 뜻입니다. 우리의 사망을 입고 들어가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 싸는 거예요. 다 싸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안식일 날까지 그 안에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을 하실 때에 세마포나 수건이나 이런 사망을 쌌던 것을 가지고 나왔다? 안 가지고 나왔다? 안 가지고 나왔어요. 왜? 사망아, 너의 정서는 무덤이 너의 정서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부활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제 사망은 이제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할례를 8일째 받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껍질을 벗어버리는 걸 할례예요. 예수님이 제8일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위해서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아지면 아멘 하고. 너무 조용해서 한마디 였어.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8일에 부활을 하셨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할례가 안 됐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자도 할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례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제8일에 우리를 여자인 우리에게 할례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씨를 가진 그 남자가 여자인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였거든요. 그거를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도 진리니까 말씀을 하면, 여성들에게는 남자들과 달리 처녀막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는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자들도 할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할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스스로 할례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할례는 남자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껍질, 육신의 껍질을 다, 저주의 껍질을 다 벗어버린 다음에 부활하신 생명의 부활로 나오셔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할례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녀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안 터지게 되면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여자인 내 속에 잉태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29절.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목소리가 높아져 가지고요. 27절부터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뭐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뭐에 있고 영에 있고 그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할례는 영적인 할례에 대한 그림자인 것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7일까지 주님께서 껍질을 벗는 일을 하시고 제8일에 할례가 완성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셨어요? 구약의 모든 할례는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할례, 구약에 계속해서 남자들이 표피를 베는 이런 할례는 그림자고, 실제 할례는 그리스도가 지금 모든 겉껍데기 표피를 베내는 그래서 그건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사망에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의 할례를 위해서 여자의 몸인 우리, 교회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나는 피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그래서 나도 나 할례 받았어.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내가 변화받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였는데, 이때 바로 뭐냐, 나의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창세기 2장에 천지를 다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쉬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쉬셨다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셨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당신의 신부로 만들었어요. 그분은 남편이요,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는 그분의 아내요. 이렇게 택함받고 그분의 백성이에요. 어느 남편이 자기 부인이 엉뚱한 놈한테 잡혀갔는데 안식하고 잘 남자가 어디 있으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원수에게 잡혀갔는데 안식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내 백성이 원수에게 끌려갔는데 안식할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종이 지금 원수에게 뺏겨갔는데 안식할 주인이 어디 있으며, 주님은 안식하지 않으시고 일하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 손에 잡혀 피 흘려 죽어갔던 소, 피 흘려 죽어갔던 양, 피 흘려 죽여갔던 비둘기, 주님이셨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겠다고
안식하지 않으셨어요. 만일에 그분이 계속 안식하셨다면 참 이상한 하나님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안식은 뭐냐? 토요일 지키면서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죠? 그분의 안식이죠. 이것을 너희는 기념하라 했는데, 이 기념하는데 아들이 와서 죽을 거니까 그 아들을 기념하라. 수컷, 남자, 그를 기억하라.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구약에 그렇게 해놨지만 그의 속뜻은 뭐였었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쉬어라. 자, 그래서 참 안식이 뭐냐라는 걸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듣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묻겠어요.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안식일이니까 양복 쫙 빼입고 헌금 준비하고 다 가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의자에 앉아서 다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마음이 힘들어. 어떤 이는 남편 때문에,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어떤 이는 목사님 때문에, 어떤 이는 옆 권사님 때문에 힘들어. 여기가 죽겠어. 그냥 우리 교회 저 사람만 없었으면 그냥 나는 살겠어. 그냥 세상이 좋겠어. 그런데 꼭 내 옆에 왔네. 그러는 거 있지? 자, 여러분, 그 사람 안식 어때요? 안식일 지켰어요? 반대로 여러분 주일날 안식을, 오늘 안식일 날이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 이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예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안식일 잘 지켰습니까? 날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참 안식은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분, 모든 죄를 처리해버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우리에게 새 창조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안식을 마치고 제8일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은 잘 보세요. 첫 번째 십계명에 안식일은 나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제7일이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너희를 위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생명이신 주님이 밖에 계실 때가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 속에 그분의 나라의 통치가 있으니까 안식의 통치가 돼 마음이 쉼을 얻어 평강을 얻어 기쁨을 얻어 어떤 날짜나 날, 달, 월삭, 절기 어떤 기념일 어떤 것도 그걸 법으로 나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막아보세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자유가 제한되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 그런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를 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를 만지라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만져서 그런 쪽에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밖에다 두지 말고 계명을 뭐 해야 돼?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먹어지니까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야. 이건 체험이야. 이거는 믿어지면 빨리 크게 하면 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 그래. 그럼 나 안식일 어떤 때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나를 안식일 맞아. 그럼 나 어떻게 해? 초등학문에 매이지 마세요.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거야. 토요일 날 가서 지켰다고 해도 안식 없으면 그 사람은 안식을 범한 거고 주일날 왔어도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 없으면 그 안식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놓고 가면 노 목사님이 이제 또 혹시나 여기서 또 어떤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주일날 그거 아니래. 그래서 내가 오고 싶을 때 와 이럴까봐 이거 얘기를 해주고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나마 얼마 안 남은 머리 이거 굳이 날짜를 말한다면 주님의 안식일은 제7일이고 우리에게 안식이 된 날은 제8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도 할례와 함께 안식일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날짜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 법 갖고 안식까지 깨버리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아세요, 제발.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잡은 사람들은 그런 날과 달과 월삭과 절기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굳이 기념한다면 우리는 제8일을 기념하죠. 이제 정리됐어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이 언제예요? 제8일이에요. 할례 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날짜를 잘 지켜도 그 할례를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할례시켜주지 않으면, 나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나를 쉬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안식 없어요. 따라합시다.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여기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면적 할례예요. 오늘 별거 다 들어. 여자도 할례 받는 거예요, 별거. 근데 남자는 스스로 할례를 하지만 여자는 남자에 의하여 할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는 스스로 할례를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례가 되어진다 뜻입니다. 정리됐어요? 이게 다 정리됐어요?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머리를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붙들어서 거기서 매일 큰일 났네, 나. 날마다 정죄받지 말고, 날마다 죄인처럼 교회 오면서도 이러고 다니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어린 자들을 위하여 내가 메인받는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11조를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도 있지만 어린 자를 위해서 내가 매인단 말이에요. 날짜에 대해서 안 매여도 될 자유를 있지만 어린 자들을 위해서 매여준다 이 말이에요. 먹을 건도 있고 안 먹을 건도 있지만 저들을 위하여, 저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차라리 고기 안 먹을게. 내가 그날 갈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닥다리 얘기는 아마 안 할 거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니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날짜 정이 다 됐죠. 저 사람들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막 그런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말해도 안 돼, 그 양반들. 그죠? 말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단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독교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 이렇게 말하거든. 창세기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 창조 6일 동안 그 창조에 내가 가담한 일이 전혀 없고 하나님 홀로 그 일을 다 하셨으며 실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을 하셔서 십자가에서까지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도 내 공로나 내 의 어떤 것도 이만큼도 내가 보탠 것도 없고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당신의 안식일에 모든 것을 끝내시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오셔서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주님을 믿었더니 투밴드 주님과 함께 묶어져 버렸고 투유나잇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으니 당신의 안식이 곧 나의 안식이 되었어요. 안식일은 주님 것이었는데 그 안식일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안식일은 주님 것이라더니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사망 아래까지 들어가셔서 스스로 매인 받으셔서 다 얽매이는 것을 다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베풀어 주신 그날, 그것이 바로 제 8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두 가지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너희에게 내가 지켜라고 말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지금 안식이 없잖아. 이걸 말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지금 안식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안식일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안식을 제공해 주는 주님이 머리로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게 아니라 지금 마귀가 머리로 있고 네 속에서 너를 다스리고 너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너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헛되고 그래서 날짜 지키는 것도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켜봐도 안식이 없어. 들여봐도 안식이 없어. 아무것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속에 원수가 너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원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헛된 것만 그것 말 따라서 가져봐도 헛되고 먹어봐도 헛되고 지켜봐도 헛되고 다 헛되고 지켜보니 더 괴롭고 못 지켜서 괴롭고 이게 완전히 얽매여져서 이 마귀가 머리가 돼 있으니까 완전히 죽겠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그리고 네 집에 있는 요하는 객이라도 다 쉬게 해라 이 말은 너희 지금 쉬지 못하고 있어. 너 안에 안식이 없잖아 지금. 그건 내가 없다는 증거야. 오히려 너를 압제하고 묶고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가 네 속에 있어. 이걸 당신이 구원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 것이고 둘째 마귀에게 사탄아 내 백성들은 나의 안식을 받을 그러할 백성들인데 네가 지금 내 백성 속에서 내 여자 속에서 내 백성 속에서 네가 지금 안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괴로움과 고통으로 지금 네가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 네가 지금 내 안식을 다 깨고 있잖아. 사탄아. 그래서 너는 정죄를 받았고 그래서 너는 멸망받아 합당한 거야. 너에게는 안식 자체가 없잖아. 너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멸망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너. 네가 원수야. 이거 주님이 사람들 속에서 안식을 깨고 있는 그놈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깨달으면 괴로워서 고통 중에 나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왔더니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할례가 이루어지신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나를 할례시켜 주시고 나를 안식 주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내 속에서 나에게 안식을 흘려주시며 생명을 흘려주시며 은혜를 흘려주시니 행복할 수밖에 없고 이 자유에 매이는 사람들은 어떤 법이나 어떤 죄악이나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날 호박 사러 갔는데 누가 다 사가서 호박을 못 사가지고 안식이 깨져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 응?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나는 정읍에서 목회하면서 참 놀란 적이 하나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누고 있는데 도로에 갑자기 소복을 입은 여자들이 촛불을 컵에다가 켜고 다 여기저기 이렇게 서 있는겨.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한테 물어봤어요. 뭐요? 저 사람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오늘 체육관에서 부활절 예배한대요. 깜짝 놀랐어. 새벽에 처음부터 소복이 걸렸어요. 예배 드리는 거는 좋은데 정말 부활절을 잘 지키시려면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생명의 부활의 주를 누려야지. 그 안식을 누려야지. 그 자유를 누려야지. 내 속에 있는 안식과 자유와 생명과 기쁨은 도둑놈한테 다 뺏겨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부활절 지키러 간다고 소복 입고 나와서 그 짓을 하고 있어? 내 안에 있는 그 자유와 안식은 다 도둑을 맞아버리고 주일날 와서 앉아있어? 주일날 여기 오기 전부터 준비하세요. 잃어버린 안식까지 찾으려고 나는 교회 간다.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해. 그러나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
나는 안식이 더욱더 필요해. 심령이 가난한 자, 주여 나 심령이 가난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나 심령이 곤고하고 괴롭고 나 이거 심령이 아주 애통하니까 이걸 해결할 주님 앞에 가야 돼.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고 안식일의 주인에게 와서 그 안식을 받아가지고 안식일의 주인과 연합돼서 하나로 투밴드 묶어져 버리니까 그분의 안식이 내 안식이 되고 믿어지면 하면 그분의 자유가 내 자유가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법과 어떤 것들이 묶겠어요 그 사람을. 이런 자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매임에서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교리가 와서 나를 묶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지식이 와서 나를 묶을 수 없어. 이 자유를 묶어갈 수 없어. 도둑 맞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머리를 붙들고 실제 생명을 붙드는 사람이라야 자유해요. 이건 교리도 지식도 아니고 내 체험이고 우리의 체험인 거예요. 구원은 체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 주신 다음에 자유 준 다음에 평강 준 다음에 믿음 준 다음에 살아계신 다음에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지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그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